주님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심을 또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정직히 행하게 하시며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으로 드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들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며 그 연약한 중에 있으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영적인 호흡이 오늘도 드리는 기도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 마지막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말씀부터 이어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장에 보면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노래를 따라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명하십니다. 그 노래가 이제 오늘 우리 읽어가는 3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에서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32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은 높여드린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한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심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해야 사실 제대로 된 기도가 되고 또한 찬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가, 예를 들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고 모든 현재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과 같은 이것을 전제로 삼는 것과 이것을 검증된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본 조건으로 삼고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믿음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 따져보고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여전히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탐구한다 하는 믿음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 판단으로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믿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혹은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고 그 믿음을 기초로 이제 더 경험해가고 알아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서 내 판단과 경험으로 시작되면 잠시 믿음에 이르렀다가도 다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병이 나았으니 구원의 하나님이셨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심이 들고 뭔가 내가 경험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찬송과 경배로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우선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100% 신뢰로서 시작되는 기도.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악하여질 것이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어긋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셨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1절은 어떻습니까? 12절까지 볼 텐데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봄같이 그 백성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도 그러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자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버리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난 날들의 은혜를 되새기고 스스로 반성하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노래가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과 같은 그런 찬양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들은 찬양 가운데에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가사에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특별히 초반에는 마음에 약간 갈등이 있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없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실망한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가사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 그 과정 속에는 이 실시간 그 상황 속에서는 모르지만 좀 지나고 나서라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나고 나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구나. 언제나 공평과 은혜였구나. 그것이 나를 오히려 지켜주신 것이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신실하신데 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실망하고 조금만 내 판단과 다르면 또 마음이 부정적이어지고 조금만 뭐가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냥 도망치고 손을 놔버리고 또 조금만 무엇이 익숙하여지면 게을러지고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하여지고 늘 그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문제였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새롭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서 주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 약속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 요셉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모세에게도 주셔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하시고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졌고, 건네받고 건네받아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실 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교만하여질까 봐, 오늘도 혹시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그 유혹에 혹시 또 내가 오늘 넘어지게 될까 봐, 그래서 또 돌아오려고 하면 한참을 고생하게 될 것 같아서 내 걱정, 우리 자신들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에게, 내 영혼에게 스스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그래서 그 고백이 마음에도 담겨지고 입술에도 담겨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 입술에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으로, 또 죄 가운데서 떠나 세상을 멀리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그 찬양들을 하는 우리 입술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득 주님 그 노래가, 그 고백들이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어긋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잊어버렸을 때라도 다시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정말 주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늘 신실하심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님, 주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패역한 자 되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될 때마다 다시 겸손히 십자가 앞에 주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들이 참으로 우리의 이 하루를 더욱더 정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정관 서부교회 이정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청년부가 아름답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새터민들을 섬기는 토요문화교실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또 목회자와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정춘 목사님 정관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지 방문 일정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또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우리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